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귀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하고 온라인으로 3부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또 힘든 한 해를 우리가 보냈지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고 또 남은 기간 동안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결실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1, 2부 예배 때 제가 좋아하는 그 안양제일교회 원로이신 설삼년 목사님의 5가지 감사 그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에 따른 10가지 감사가 있는데 그것을 1, 2부 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3부 예배도 잠깐만이라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선 감사와 차선 감사가 있다. 그러니까 오래된 분이시니까 용어가 좀 오랜 용어예요. 그래도 참 분류를 잘 해놓으셨어요. 이것저것 제하여 버리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우선순위를 정확히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 우선으로 예배당 짓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 거할 집을 짓고 참 뭘 이렇게 어리석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하느냐 합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선불 감사와 후불 감사. 102명의 청교도 중에 농사 지을 만한 사람은 27명밖에 안 남았고 그들이 농작물 추수한 것은 별거 없습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족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풍족을 주신 주님께 미리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불 감사도 물론 뭐 할 수 있지만 선불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즉각 감사와 지각 감사가 있다 했습니다. 감사는 우유와 같아서 갓 짜낸 우유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지만
오래 둔 상한 우유는 마시는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감사가, 신선한 감사가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에 정말 기쁜 감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왜 즉각 감사를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할까? 이렇게 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참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각 감사가 중요하다. 네 번째는 비상감사와 통상감사. 통상감사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비상감사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비상 감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장 감사와 위장 감사가 있다. 체면상 하는 감사보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정장 감사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5가지 카테고리 안에 10가지 감사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거를 아주 오래전에 대하고 나서 도전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이보다 더 나은 감사 분류가 있을까 하고 많은 서적들을 보고 했습니다만은, 이거보다 분류를 잘한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이걸 한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1, 2부도 했고 오늘 3부 예배 때도 잠시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결실을 원합니다. 아니, 내가 수고한 만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더해주면 참 좋은데 내가 한 만큼만이라도 좀 가치를 인정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지파가 나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 므낫세 전체 지파 중에 반 지파.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자신들이 굉장히 수고를 했는데 넘치도록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 아주 보기 드문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그래도 요 즈음에 참 보기에 훈훈한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다. 가서 이제 잘 쉬어라. 잘 누리며 살아라. 너무 멋져요. 훈훈한 얘기고요. 6절 말씀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축복하며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런 훈훈한 모습으로 고향, 자기 집으로, 고향은 아니죠, 이제 거주할 집으로 가게 되었을까?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거주할 땅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 서편이에요. 거기에 다 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르우벤 갓, 특별히 르우벤 갓 지파는 주력 업종이 목축이에요. 근데 요단 건너기 전에 그 옆에 동편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초원지대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가축들을 거기서는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 건너간다고 해도 그만한 땅을 만날지도 확실치도 않고,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 여기 좀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래는 건너가야 되는데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원을 들으시고 허락하시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지파들은 인원도 많고요,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강 안 건너고 여기 머무르는 대신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움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다 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마치고 난 후에야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고 돌아가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해야 될 책임을 다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제서야 그들은 축복 가운데 자기 원래 땅으로 돌아가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수고와 위험을 무릅써야만 됐습니다. 요단 동편에 자기 가족들을 처자식을 놨어요. 위급한 일이 있으면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지리적으로 어려워요. 그거 감수해야 됐던 거예요. 또 이미 어쨌든 자기들이 기거할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목적을 다 이루었는데 약속 때문에 자기들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조건이 뭐였냐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조건이 뭐냐면 약속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맨 선두에 내세우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곳.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한 바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먹거리 시원찮고 잠자리 시원찮고 시간도 사용하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됐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 몸을 써야 됐어요. 온 몸으로 약속을 지켜내었습니다. 이걸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이 세 지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집으로 보내는데 전리품도 가지고 가게끔 먹고 살 것도 가지고 가게끔 하나님이 완벽하게 축복하고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 있죠. 여러분도 약속이 있으시죠? 각자가? 없는 분 있으세요? 약속하실 땐 보통 어떻게 하세요? 조금 내가 가진 용량보다 좀 초과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한계치를 좀 벗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달라고 하는 것도 내 한계치 벗어나는 거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약속도 하잖아요. 조금 안 넘어가고 싶은데 급하면 다 넘어가요. 급하면 약속을 해요. 그렇게 막 한계치 넘어가는 거를 해요. 그런 게 이제 다반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려면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요. 우선순위도 바꿔야 돼요. 참 힘들어요. 약속은 쉬운데 그걸 지키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만만하면 약속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 한계치가 있으니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내 힘이 못 미칩니다. 하나님이 힘이 미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한계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온 몸을 던져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에게만 주의 역사가 임해요. 온 몸을 던져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에게만 몸도 고되고 마음도 고되고 물질도 고되고 시간도 고되고 체력도 고되고 그래도 온 몸으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더라고요. 소소한 역사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지만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풍성한 결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겁을 내죠. 하나님하고 약속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아니고요. 좋은 약속들 많이 하세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막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그 꿈을 꾸고요. 야, 내가 이 꿈을 꿔도 되나? 이게 과연 저기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 영역이니까. 어차피 내 한계치 벗어나는 거니까. 기도하는데 자꾸 꿈을 주시거나 말씀 듣는데 자꾸 소망을 주시거나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신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약속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요. 온 몸으로 지키세요. 그러면 다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기가 머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이 세 지파를 묵상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들은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냈는데 전 세대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못 이루어냈어요. 그러니까 맨날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과소평가했죠.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고 저 사람들에 비하면 무기체계가 이렇고 저 사람들에 비하면 뭐가 이렇고 다 과소평가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환경인데 그 다음 세대 2세대들은 가나안 정복을 이뤄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 하나는 하나님의 힘을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난관을 만나면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가르쳐줘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겨요. 어제까지는 졌는데 오늘은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항상 계산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니까 이 세대들은 전 세대들은 못한다 했던 것을 모두 다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풍성한 결실은 하나님의 힘을 정확히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힘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끔 그렇게 잘 관리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태능 아시죠? 태능, 공릉동 태능 그쪽의 교회를 섬기고 주일학교를 섬겼던 때가 있습니다. 교육자는 아니고 교사로 섬기는데 교육자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지도하게 되었어요. 주일학교를. 근데 거기 이제 서민분들이 그때 참 많이 사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환경이 좀 터프하니까 아이들도 좀 터프한 아이들이 왔는데 6학년 여자 어린이가 제일 터프했어요. 지질 않아요, 싸우면. 위로 2, 3년은 문제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무술을 배웠냐? 그것도 아니에요. 질만 하면 이 남자 아이들 급소를 때려서 이기는 방법이 없죠. 막 다 울리고 이렇게 했던 애고 교회에서는 걔가 아주 출석은 열심히 하지만 아주 문제거리였어요. 그래서 성탄절 다가옵니다만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간단한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근데 이제 누구를 주연을 시키느냐, 이게 초미감지사죠. 저는 이제 그 여자아이를 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다들 반대해요. 걔는 안 돼요. 걔는 안 돼요. 망치려고 그러세요. 걔 옆에 누가 남는다고 그러세요. 막 하는데 저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킵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꾸 그게 터프하다고, 함량에 다다르지 못한다고, 걔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런 말 그만하시고, 얘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맡기고 제가 기도할게요.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얘가 주연을 맡아놓으니까요. 얘가 주연 맡았다고 또 안 나오던 아빠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발표해야 하는데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걔도 놀라고요. 부모도 놀라고요. 교회 다 놀랐어요. 자기가 놀랐어요. 자기에 대해서. 그런 은사가 있는 줄 몰랐지. 과소평가한 거죠.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셔야 그게 자기 능력이 되는 건데,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이 빠진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하니까 모든 게 과소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든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면 어렵다고 그러고, 난관 만나면 뭐 안 된다고 그러고, 도망치기 바쁘고, 피해가기 바쁘고, 그러면 가나안 못 가는 거예요. 넘어서야 되는데 정확히 계산을 해야죠. 하나님이 힘을 계산을 해야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떻게 되는가를, 복을 내리시면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하고 가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세 지파는 멋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온몸으로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킨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은 그 축복을 받아서 자기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를 보내주셔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오늘 주께서 임하셔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을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품고 온몸으로 그 복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서 기쁨으로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간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처럼 그런 귀한 삶이 우리 여정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세 지파의 그 삶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보내시고 축복받아 가야 됩니다. 온몸으로 약속을 지켜낸 세 지파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정확히 계산해서 모든 것을 승리로 끝내고 축복으로 돌아가는 이 세 지파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도전받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가게 하시는 것을 가며 주님 한계치를 뛰어넘어 정확하게 잘 판단하고 계산하고 나아가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도우셔서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